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갑자기 12장 12절까지, 오늘 14장 12절까지 12절에 걸쳐서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왜 나올까? 우리는 좀 의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없어요.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모르는 이름들이 자꾸 나오고 모르는 나라, 모르는 왕들,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쭉 봐왔지만 14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면 오늘 정말 새벽에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정말 수지 맞으신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보시면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자, 아므라벨 동그라미 하시고요. 엘라살 왕 아리옥과, 아리옥 동그라미 하시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돌라오멜 동그라미 하시고, 고임 왕 디달이, 디달 동그라미 하셨죠. 자, 그러면 이 네 왕이 누구냐? 가나안 북쪽에 사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북쪽에 사는데 힘이 세요. 이 중에선 누가 대장인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네 나라의 왕들이 뭉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나라가 뭉친 것에 대항하는 대항군이 누구냐? 2절이에요. 소돔 왕 베라 동그라미 하시고, 자, 물론 다른 색으로 해야 되겠죠? 1절과 2절을 다른 색으로 칠해야 여러분 구별이 되죠?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자, 비르사 동그라미 하시고, 시납 동그라미, 스보임 왕 세메벨 동그라미, 벨라고 소알 왕 벨라 동그라미. 자, 그러면 지금 1절에는 네 왕이고 2절에는 다섯 왕인데, 이 2절에 나온 다섯 왕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남쪽 지방 왕들이에요. 지금 남북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는 네 왕이고 남쪽에는 다섯 왕이니까 다섯 왕이 더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원래 패권을 잡고 있던 북쪽 그돌라오멜이 중심으로 된 그 북쪽 연합군이 남쪽 연합군을 이기고 크게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쭉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시선을 이 세상의 전쟁으로 돌리셨는가? 자, 2절 처음에 나오는 소돔 왕 나오죠. 소돔 왕 베라에 내모하시고,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12절에 소돔 나오죠. 내모하시고 연결하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하나님은 롯도 중요하지만 왜 이야기를 적었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그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은 남쪽의 연합군 다섯 나라의 한 나라니까 이미 졌죠. 싸움에 졌으면 이 당시 어떻게 돼요? 싸움에 지면 이긴 나라에서 진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물질, 재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끌어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아이, 여자, 노인까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풍전등화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는 밑줄이 쳐져 있죠. 이미 쳤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됐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마므레 한번 밑줄 치시고, 이 마므레의 뜻이 뭐였어요? 어제 봤죠? 활기차다, 열렬하다. 이 마므레가 있는 지역 이름이 헤브론이었죠.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이름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헤브론의 이름 뜻은 뭐였어요? 교제하는 자리. 그러니까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말을 유대식으로 읽으면 뭐냐?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했다. 하나님과 뜨겁게 예배했다. 즉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보는 거 다 줄게, 네가 걷는 거 다 줄게. 자, 그러면 우리는 더 봐야 되고 더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보다가 걷다가 지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열렬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편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면 맨날 예배만 드렸나? 맨날 성경책 읽고 맨날 찬양만 했나? 어떻게 하는 게 열렬히 교제하는 건가? 우리 궁금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 계속 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을 소유한 사람 이름이기도 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마므레가 형제가 있어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내 자녀가 먼지처럼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그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준비를 했단 말이죠. 어떤 준비를 했어요? 내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자기의 편을 준비했다는 거죠. 게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의 집안에 318명의 아주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습니까? 그들을 왜 길렀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앞으로 더 튼튼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자녀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갑자기 남에게 해침을 당해서 죽으면 안 되죠. 왜? 내 자녀는 지금 대대로 이어져서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야 되고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이 나는 우리 가문을 지켜낼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 하나 구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앞으로 생겨날 내 아들을 지키겠어요? 어떻게 내 손자를 지키겠어요? 내 가문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가문을 지키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손을 놔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하셨으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럼 그걸 지키겨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마므레,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마므레 세 형제와 화친을 맺고 그들과 협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안에는 318명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 그들을 잘 길렀으면 북방의 4나라와 남방의 5나라가 4대5로 싸웠는데 지금 북나라가 이겼다고 그랬죠. 남의 나라가 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5나라 왕이 진 그 세력을 지금 아브라함은 혼자 올라가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솔과 친척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뭘 지금 하나님의 그 부흥을 위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얘들아,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그래,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 그랬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성민교회 한 뿌리를 지켜나가자. 우리 교회의 기치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건데 엄마 소원은 너와 내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이 거룩한 행렬에 한번 동참해보지 않겠니?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말만 하면 안 되죠. 밥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내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물어보세요. 뭐 애슐리면 애슐리, 빕스면 빕스, 아웃백이면 아웃백.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추는 거 말고 아이들 입맛을 물어봐서 야 걔네 뭘 좋아하냐? 주일날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뭘 사주면 걔네들이 기뻐하며 나오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애들이 요즘 뭘 갖고 놀면 좋아하냐? 그냥 용돈 몇 푼 주워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물어봐서 내 손주가 좋아하는 거, 뭐 걔가 레고를 좋아하면 레고, 직소 퍼즐이면 직소 퍼즐, 뭐 여자이면 바비 인형이면 바비 인형,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공략해야지 무작정 전화 한 통해가지고 얘야 이번 주일날 너 뭐하냐? 너희 놀지? 놀면 뭐하냐? 교회 나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아유 엄마는 맨날 교회 오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피곤하지? 일주일 내내 직장 나가 일하고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지? 엄마가 차로 데리러 갈게. 이런 성에는 보이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럼 안에서 알이 깨어나죠. 깨어날 때 어떻게 나요? 안에서 그 아이가 그 병아리가 톡톡톡 밖을 쪼죠. 예, 점점 떠요. 그리고 밖에서는 어미가 쪼죠. 이게 같이 만나야 딱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이 그냥 밖에서만 쫀다고 나오지 않고요. 안에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안팎에 함께 쪼아야 돼요. 그걸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줄탁동시라고 해요. 줄탁동시는 밖에서 쪼고 안에서 쪼고 같이 부리가 쪼면서 알이 딱 깨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려면 자녀들도 물론 쪼아야죠. 그러나 부모도 함께 쪼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만날 때 줄탁동시가 될 때 이것이 깨져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성의도 필요하고요. 믿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내 주변 사람들과 동맹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믿음의 동맹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내가 함께 모이는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쳐부수고 한번 밑줄 쳐볼래요? 그냥 이긴 게 아니고요. 쳐부수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화끈한 분이다. 은혜를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쳐부수게 줘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모든 세력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노릴 때 어떻게든 꼬드겨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세상의 물질 문명, 이기적인 문명에 붙잡아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쳐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세력 쳐부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패전국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겼죠. 얼마나 좋아요.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왜요? 그들이 못하는 걸 우리는 해요.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우리를 영접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 왕 멜기세덱 동그라미 해보시고 살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옛말인데 살렘이란 말은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살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보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그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고, 여기서 현재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뭐라고 하느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밑줄을 그시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형광펜으로 진하게 칠하세요. 그리고 별표 할 수 있으면 별표를 해보세요.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수지 맞는 부분이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큰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커요?
우리는 천지의 피조물,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이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의 주제라.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하나님 거다. 아브라함아 잘 알아라. 천지는 하나님 거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랑 비슷한 수준이 아니다. 너희 또래가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래 천지의 주제인가 보다. 아브라함 그래 그냥 지극히 높으신가 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 번 더 밑줄 긋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중요한 건 반복하죠. 복습하죠. 지금 멜기세덱은 한 번 더 복습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11조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아브라함이 승리한 뒤에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요.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여러분 소돔이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죠. 역시 그 나라 왕다워요. 소돔 왕이 뻔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말씀드렸죠.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이기면 다 가져가는 거죠. 승자가 다 먹는 거예요. 승자가 사람도 먹고 재물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왔으면 지금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 재물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소돔 왕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한데 혹시 괜찮으면 나한테 조금만 돌려줄 수 있나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돔 왕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즉 그 재산은 네가 가져도 좋은데 사람은 그냥 돌려주면 어때? 라고 말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조금 적반하장이에요. 마치 자기가 시혜를 베풀듯이 말해요. 이럴 때 원래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말이야 사람이 내가 지금 다 찾아왔는데 내가 고생해서 내가 지금 다 찾아왔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고 삿대질을 했어야 맞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너무 이 소돔 왕에게 넓은 마음으로 네가 나 부자 만들었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 원치 않아. 나 이거 하나도 필요 없어. 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져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나? 여러분 인간 같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다 구해왔는데 원래 주인이라고 해서 지금 뻔뻔하게 말하는데 그거를 냈다 가져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지금 다 주고 있는가? 어떻게 다 가져가라 하고 있는가? 바로 22절 중간에 나오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 밑줄 쫙 그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배웠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의 주제라고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러면 나를 이제 부자로 만들 분은 누구예요? 이제 나를 천지 만물의 열국의 아비로 만들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나는 지금 소돔 왕의 그 재물 요걸 좀 가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야 부자 되라 이게 아니라 이건 다 돌려줘도 상관없어요. 왜? 내 하나님 누구예요? 천지의 주제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거 하도 필요 없다. 지금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여유롭거나 관용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바로 믿음 때문에.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난 이 땅 거는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19절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알려줬는데 우리는 까먹잖아요. 알려줘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 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아끼리요?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학생인 게요, 그냥 배운 대로 똑같이 읊은 게 아니에요. 뭐 하나를 더 넣었어요. 뭘 넣었죠? 배운 말에 한마디를 더 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멜기세덱이 알려줄 때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까지만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22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냥 위대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엘로힘만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내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친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소유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아브라함이 발견한, 아브라함이 찾아낸, 아브라함이 경험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홍룡이의 하나님이 있고 이한수의 하나님이 있고 정차숙의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만나고 누리고 내가 알고 붙드는 그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까지는 배운 건데 그 다음 여호와는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남들이 믿는 하나님, 그냥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서 내가 알게 됐고 내가 배웠고 내가 느꼈고 체험했고 사랑했고 은혜 받은 내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이제부터 나의 삶은 이전까지 삶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냥 악으로 깡으로 내 힘으로 내 주먹 믿고 내 실력 믿고 내 주변 사람들 믿고 내 학력과 내 돈과 내 스펙을 믿고 살아오던 나와 이제 내가 만난 천지의 주제이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제 내가 만난 그 위대하신 분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좀 별나요? 그는 밤 4끼 먹어요?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욕심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는데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인생이 아브라함 못지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내라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 하나님은 서행순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이정란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신수연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박정희의 하나님입니다. 자, 각자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은 김경란의 하나님, 영영자의 하나님, 이한열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김준경의 하나님, 송재호의 하나님, 방영옥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방영아의 하나님,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른 누구도 아닌 내 하나님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그래 나다. 그래 나다 응답하실 거예요.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홍룡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홍룡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내 하나님 천지의 주제인데 천지의 주인인데 왜 기가 죽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이제 나의 삶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처럼 고귀해지고 소중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가슴 벅찬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의 수준대로 이끌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살아 내 삶의 내용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의미 있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